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족장들은 그들의 조상이요 그리스도도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패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다만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만을 너의 자손이라고 부르겠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참 자손으로 여겨지리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내년에 내가 다시 올 때쯤에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리브가도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에게서 쌍둥이 아들을 수태하였는데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또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있음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중심 중에 하나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은 믿으면서 그의 주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말에 그 말은 성립조차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참 신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성경의 내용 혹은 설교의 내용, 미신적인 초월적인 능력을 기대하는 믿음을 우리는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참 신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분만이 전지전능하시고 유일하신 참 신이시며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라는 관계성을 믿는다는 것을 함께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는 사실 논의할 필요가 없을 만큼 의심의 여지가 없는 진리인 것이겠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특별히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것이 참으로 불편한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의 자유를 외치고 싶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 종속되는 것을 싫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까지 인정하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늘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볼 겁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는지를 또 보게 될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을 향한 자신의 마음이 진심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하는 말은 진실이고 거짓말이 아니며 자신의 양심으로 성령님을 힘입어서 이야기한대요. 이처럼 강하게 표현하는 이유는 그가 진실할 뿐만 아니라 사실 절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그 마음을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현실을 마음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자신은 저주를 받아서 그 구원에서 끊어지더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엄청난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함 받지 않는 것을 마음 아파했죠.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동족이 구원받았으면 하는 그 마음이 당연히 우선이었겠죠. 그러나 한편
그들이 이때까지 누렸던 은혜를 생각하면 이것이 너무 비극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은혜를 베푸셨던 민족이 정작 그 하나님의 오심을 알지도 못하고 멸망한다는 사실이 참 역설적이고 비극적이고 그래서 슬프다고요. 그 은혜에 대해서 4절과 5절에서 말합니다.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족장들은 그들의 조상이요 그리스도도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온 역사가 있고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기록도 있어요. 율법도 예배도 하나님의 약속도 다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족장들이 바로 그들의 조상이었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도 그들의 계보 아래서 나오셨다고요. 그런데 이런 은혜들, 조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그 구원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유대인들은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믿지도 아니하고 구원받지도 못했다는 사실이 바울에게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했는가? 이것이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그의 자손들을 부르시려고 했지만 그 자손들이 너무 악해서 실패하신 것인가? 사도 바울은 그것이 결국 그렇지 않다고 선언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정의를 우리가 다시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본문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패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다만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만을 너의 자손이라고 부르겠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참 자손으로 여겨지리라는 것을 뜻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을 두 가지로 분류하는 것 같습니다. 혈통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 혈통적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야곱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영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후자에게 있는 것이다.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참 이스라엘 자손이 될 것입니다. 앞에서 본 말씀과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은 외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구약의 이야기를 가져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들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야기, 이삭의 아들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본문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내년에 내가 다시 올 때쯤에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리브가도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에게서 쌍둥이 아들을 수태하였는데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또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있음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은 둘 다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을 통해 이어졌지 이스마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구원의 일이 혈통적인 가계도를 따라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에 따라 주어진다고요. 이삭의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과 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야곱을 택하셨다고요. 그들이 어떤 선을 행해서 악을 행해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그것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약속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영적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 부르심에는 어떤 행위나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같은 기독교 내에서도 논쟁이 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에 관한 논의는 지금도 계속돼요. 그러나 여러 교파들의 주장을 살펴보기 전에 성경을 다루기를 원합니다. 이 예정과 선택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만 주장하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택하심과 미리 하심을 예수님도 선언하셨다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것은 기독교 예배의 핵심이에요. 그 이유는 구원의 근거가 인간의 공로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어떤 조건이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된 거라면 우리는 하나님만을 찬양하지 않을 겁니다. 왜일까요? 우리 자신도 높여야죠.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우리의 공로도 있으니까 그 부분의 영광은 우리 자신한테 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들끼리 모여서 기뻐하는 시간을 가져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이 근거가 되셔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올리는 영광만이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공로가 없기 때문이죠. 예정론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지만 이 두 가지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기독교 예배의 근간이 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고통스러워하면서 토로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었죠. 많은 은혜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특권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혈통으로 말미암지 않았다. 그것이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그의 자손으로 삼으시는 일의 본질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오직 은혜로 연결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대해서 여전히 사람인 우리에게는요,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영역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헤아릴 수 없고 그 계획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 이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밖에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그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본문이 논쟁으로 기억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받을 만한 이유가 없었던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구원받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하셨고 우리에게 그 열매를 그저 선물로 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구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부르심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것을 근거로 또 하루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며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뻔히 알고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그 구원의 이야기를 넘어서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부르심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그것이 참으로 우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음을 기억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몸에 기억될 때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나아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깊이 새겨질 때에 알 수 없는 그 기쁨과 감사가 그 깊은 곳으로부터 솟아날 줄을 또한 믿습니다. 그 기쁨으로, 그 감사함으로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깊은 곳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에게 그 구원을
행하시고 적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